오 성령님 지금 오소서 지금 내 영혼에 오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나를 채우소서. 손을 내미시고요. 오 성령님 지금 오소서 지금 내 영혼에 오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나를 채우소서. 나의 생각에 나의 입술에 나의 마음에 지금 오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나의 생각에 나의 입술에 나의 영혼에 지금 오소서. 오 성령님 지금 오소서 지금 내 영혼에 오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나를 만지소서. 오 성령님 지금 오소서 지금 내 영혼에 오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나를 만지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나의 맘 새롭게 만져주소서. 나의 주 나의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나의 맘 새롭게 만져주소서. 나의 주 나의 성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흐르소서 성령이여 날 취하게 하소서 당신에게 취하게 하소서 당신에게 붙잡힌 바 되게 하소서 당신 안에 있게 해주소서 오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해주시며 사모하게 하시며 의지하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성령이 오소서 오소서 성령이 날 만지소서 성령 당신의 세계 속에 있게 해주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게 해주소서 당신의 인도함 속에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새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나의 생각에 나의 입술에 나의 영혼에 지금 오소서 지금 오셨네 당신으로 인하여 감미롭게 하시고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이 녹아 흐르게 하소서 얼음이 녹아 시내를 흐르듯이 나 흘러가게 해주소서 나 흘러가 바다로 가게 해주소서 넓은 바다에 나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 당신 보고 싶습니다 나 당신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그 품이 주는 따스함을 누리고 싶고 그 품에 녹아지고 싶습니다 내가 없어지고 당신 되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주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지고 날 구속하신 주가 내 안에 우뚝 서게 해주시고 강교한 내 생각은 없어지고 정결한 주의 생각이 흐르게 해주시고 완악하고 사악한 내 마음은 다 증발되어 버리고 평안과 자유함과 겸손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득히 채워지게 해주소서 나는 죽고 주가 살아나게 해주소서 내 자아가 깨져버리며 주님 마음이 내 중심에 있게 해주소서 주여 성령을 마십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그 영에 취하게 해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씻습니다 씻으면 씻을수록 정결해지게 해주옵소서 내 악한 마음도 그 맑은 물에 씻깁니다
내 상처 입은 마음도 그 물에 씻깁니다.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고 문둥병이 고쳐진 나아만처럼 주여 그 물에 내 영혼을 씻으니 내 영혼이 깨끗해졌나이다. 주여 당신을 채우소서. 주여 당신을 채우소서.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소서. 당신만을 사모하고 목말라하며 그리워하며 새벽 기다리듯이 기다리며 사슴이 물을 찾아가듯 찾아가게 해주소서. 기다리는 심령 되게 해주시고 찾아가는 심령 되게 해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해주옵소서. 세상이 내 앞에 어린 길을지라도 그걸 쳐다보지 말게 해주소서. 번쩍거리는 것이 있고 성공이라는 것이 내 앞을 어른거리고 세상의 기쁨이 나를 손짓해도 주여 그곳으로 가지 않고 좁은 길을 그 문을 향하여 가게 해주소서. 주여 그런 마음, 그런 결단, 그런 용기가 내 안에는 없습니다. 당신이 임하시면 됩니다. 나의 주 나의 성령이여.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냐면 내가 주님을 부르면 찾으면 또 내 앞에 계심을 믿으면 그분은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자고 그랬죠 어저께. 내가 요구하면 그분은 언제나 그의 영을, 우리를 살리는 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달라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한 푼 줍시오 그러잖아요. 이렇게 뭘 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을 초청할 때 가장 좋은 자세가 뭐냐면 손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뭘? 영을, 성령을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그걸 믿는 겁니다. 달라고 하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잖아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안 주고 성령을 달라는데 뭘 딴 걸 주겠습니까? 성령을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시니까 성령을 주세요.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어떻게 포켓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받았으면 이러고 댕기지 말고. 음식을 받았으면 입에다 넣지만 성령을 받으면 어디다 넣나요? 가슴에다. 그래서 주여 이렇게 주님 하고 구합니다. 벌써 이 자세가 성령을 구하는, 그러니까 손을 꼭 잡고 하는 건 뭐 딴 걸 좀 구할 때 그거 하시고요. 그다음에 성령을 구할 때는 이렇게 좀 펼치시란 말이에요. 이거는 뭔가를 꼭 잡아야 될 때, 뭐 돈을 잡아야 된다든지 할 때만 꽉 그렇게 잡고, 이거는 다 풀라고 해요. 싹 다 풀어서 받아요. 받아서 어디다가? 여기다가 넣으세요. 여기다가 주여 이렇게 잡아내세요. 그럼 자꾸 들어가요. 이쪽에 들어가요. 그 안에서 흐르게 됩니다. 자, 이 시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때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능히 일 느끼 맡겠느냐. 사도 베드로가 고넬로의 가정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희한한 일이 생긴 거죠. 그 전에는 그냥 뭐 오순절날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세례가 임했는데, 설교하는데 그냥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어느 딱 한 방향, 또 어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하나의 어떤 통로로서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처음 그분들이 성령님이 임할 때는 막 오순절을 막 기도할 때 막 임했잖아요. 그럼 자칫 잘못하면 꼭 그래야만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이 내려오신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한 통로뿐만 아니라 다른 통로로서도 역사를 하시는데, 이걸 이제 베드로가 그걸 경험을 한 겁니다. 베드로는 참 희한한 경험을 한 거죠. 기도하다 성령의 세례를 확 받은 것도, 또 그 다음에 설교하는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임하는 걸 보면서, 야,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이런 방법도 하시는구나. 참 다양하다. 그걸 이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설교죠. 설교. 말씀을 전달하는데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그때 설교를 시작했는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안 임하겠습니까? 임하죠. 왜냐하면 그분도 뵈시고 나도 뵈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죠. 설교를 할 때. 지금도 임하시고 있어요. 네. 설교는 첫째 성령에 붙잡혀야 되고요. 붙잡힌 바 되고, 설교를 듣는 분들이 붙잡으려고 하고 그냥 사모하는 마음에 정말 그 말씀을 그냥 어떤 공허한 그냥 소리, 어떤 지식의 전달,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그때 그 고넬로 가정에 있는 분들이 베드로를 하나님 대했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사람이지만 이 시간만은 하나님이 당신의 입을 빌려서 당신을 마이크로 사용해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면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로 나가지만 마이크가 말을 합니까? 제가 말을 합니까? 소리는 저기서 나오지만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말하잖아요. 제가 안 하고 제가 하잖아요. 그렇죠? 나한테서 나오는 말일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마치 스피커와 같은 역할밖에 못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의 마이크나 스피커라는 겁니다. 사로잡힘이 있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듣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듣지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저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다. 저것은 단순히 어떤 언어가 아니고, 저 사람의 지식에서 나오는 어떤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넣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충만케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아니, 우리에게 영을 전하신다. 영을 전하신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다. 이렇게 인식하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달라요. 말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이 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주 특이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모두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설교하고 붙잡힌 바 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자체가 성령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또 직접 하실 수도 있죠. 오순절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직접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는 것은 베드로를 통하니까 간접적으로 오시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
그렇게 나온 간접적인 것과 또 오순절날 받은 직접적인 것이 다르냐 하면은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이 얘기는 자신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을 때에 같은 그 은혜를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겁니다. 틀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강하게 왔는데, 직접 왔기 때문에 강하게 왔는데, 지금은 사람을 통해서 오니까 한 30% 깎인다든지 50% 깎인다든지 해서 깎여가지고 반타작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때 오신 거나 자기가 설교할 때 설교를 듣는 상황에서 오신 것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형태로 오는 것은 뭐냐면 기도해 줬을 때, 안수해 줬을 때, 안수해 줬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것도 역시 성령님이 사람을 통과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간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간접이 아니라는, 그것도 역시 직접이라는 거예요. 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그것은 성령님이 주체이고 그 통과할 수 있는 그 이 존재는 존재로 인해서 더 되고 덜 되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람만 바뀌고 문화권만 바뀔 뿐이지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고, 성령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고, 그리고 일하시는 방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 받고, 또 기도해 줬을 때 성령 받고,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초대교회에서 받는 그 방식대로 우리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추구할 때, 지금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는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말씀하고, 여러분은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아니,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지식을 전달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영을 준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설교를 듣는다, 그냥 듣는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다, 말씀을 먹는다, 채운다. 그리고 또 그것을 단순히 어떤 말씀, 말, 언어가 아니라 영을 받는다. 왜? 말씀이고 영이니까 영을 받는다.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참석한다면 듣는다는 거하고 받는다는 것은 달라요. 구경하는 거하고 내가 받는 거하고 다. 여러분, 돈 구경하세요 하면 뭐 돈 구경하러 가? 그거 뭐 구경하면 뭐 할까? 돈 구경, 금덩어리가 있으니까 구경하세요. 뭐 보면 뭐 할 거야? 그거 괜히 눈만 베리지. 그러나 금 줄게 하면 줄 서죠. 돈 줄게 하면 5만 원짜리 한 장씩, 새돈 5만 원 나시니까 구경하세요. 그럼 뭐 구경하러 가? 5만 원짜리 한 장씩 줄게 하면 줄 서죠. 왜요? 받으니까, 내게 되니까. 구경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이러면 듣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 같나요? 다르잖아요. 설교는 듣는 게 아니에요. 먹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물을 내가 마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접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 접촉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온다. 내 속으로 들어온다. 지금 우리가 영안이 띄어지지 않고 그냥 어떤 육신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냥 말이 오고 여러분 듣고 있는 거지만, 여기서 뭔가 어떤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요 입에서 나가는 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생명력. 우리를 살리는 생명력. 살리는 건 영이잖아요. 영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살려요.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육신적인 것들은. 단순히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나간 게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비가시적이에요. 뭐 어디 있어? 안 보여. 그런데
그런데 가만 보세요. 성령은 보여요. 여러분 저한테서 성령을 보셔야 돼요. 왜요? 내가 성령인가? 그게 아니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잖아요. 지금 성령이 뭔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나한테서 뭔가를 하잖아요. 이걸 본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서 성령님을 봐야 돼요. 왜? 성령님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해요. 여러분에게 얼굴을 밝게 하다든지 심령을 치유한다든지 회복시킨다든지 이런 게 보여요. 그러면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비가시적이지만 추상적이지만 눈여겨보면은 곰곰이 보면은 성령님이 보이지 않고 하시는 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성령이 운행하시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들려요. 어떻게 성령님이 들려? 성령님이 사람을 붙잡아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듣잖아요. 그러면 제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 사람의 육신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너나 나나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붙잡고 있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 존재를 붙잡고, 이 마이크가 그냥 단순한 기계죠.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걸 지금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붙잡고 이거 그냥 놔뒀을 때는 이게 뭘 하겠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못하죠. 지 혼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이크가 누구 손에 붙잡혀 있습니까? 제 손에 붙잡혀 있고, 이 마이크를 통해서 누가 지금 음성을 보냅니까? 제가 음성을 보내니까 얘가 저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듣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이크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크가 말하나? 아니에요. 마이크를 붙잡고 있는 분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이, 나한테 들려지는 그 말이 곧 성령이시고 그 말이 곧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듣고 있죠. 그 말을 듣고 있죠. 무엇으로? 귀로 듣고 있죠. 귀로 듣고 있으면 듣고 있는 것으로 끝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귀는 깔때기예요. 깔때기. 귀를 통과해서, 귀는 마음으로 연결된 하나의 깔때기예요. 일로 담아가지고 안으로 집어넣어줘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설교를 받고 있는 거고, 그 설교는 뭐냐? 그 말씀이고, 말씀은 무엇이냐? 성령이고 영이시고, 그 영은 뭐냐? 생명이시고, 그 생명을 나는 지금 받아 먹고 있다. 받아 먹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이 나한테 흐르고 있다. 지금 보세요. 말이 흘러요. 제 입에서 나와가지고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의 귀로. 보세요. 순간순간 아주 잠깐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게 다 흐름이 있잖아요. 여기서 글로, 또 들어서 안으로,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한테서 흐르는데 저로 끝나나요? 저한테서 또 뭔가 통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영으로 통하고 흘러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연합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합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의 영과의 연합이고, 그러니 가장 깊은, 여러분의 영이라면 가장 깊죠. 여러분 속에서 가장 깊은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면 가장 높음. 이게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이고,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옆으로 흘러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통.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소통, 예? 하나님과의 순환. 이게 순환이래. 강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 것처럼 그 강물이 흘러 들어와서 생수가 되어서 여러분 속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신비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으로 들어오면서 지혜가 되고 계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지혜와 계시가 무엇으로 나오나요? 언어로 나오잖아요. 언어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영이 와서 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계시가 되고 지혜가 돼서 여기서 언어화되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언어화되어야 여러분이 듣죠.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하면 하잖아요. 그렇죠? 언어화된 것을 내가 들어요. 그러면 들으면 언어가 내 속으로 들어오면 언어대로 언어가 있나요? 아니에요. 딱 들어가면 이게 언어가 아니에요. 이제는
들을 때는 말이에요. 들을 때는 말이지만 일단 듣고 나면 이게 안으로 들어가서 언어가 다시 뭐가 돼요? 영이 된다는 거예요. 영이 지혜와 계시로 왔다가 언어로 나갔다가 여러분은 언어로 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영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이 속에 들어가면 영이 되어서 심령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가 아니고 나의 지식이라면 지식을 언어로 옮겼습니다. 그래도 듣습니다. 그러면 듣고 나서 그것은 뭐가 될까요? 영이 될까요? 지식이 될까요? 예, 그거예요. 곧 지식이 돼요. 우린 여기서 뭘 발견하냐면 말을 시작할 때에 이 말이 베드로가 그냥 가가지고 무슨 설교해야 되겠다. 가서 딱 보고 설교를 하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간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간 거예요. 내가 무슨 설교를 할지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딱 서니까 성령이 지혜와 계시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지혜와 계시를 뭐로 옮깁니까? 말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달해 둬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저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아멘. 네. 아주 신비한 거죠. 말을 옮겼는데 성령이 저들에게 임한다는 거. 그렇다면 이 말과 성령 관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언어가 되었을 때는 그 사람들은 듣지만은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이 짧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말이 성령이 저에게 임한 이게 얼마나 깊습니까?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영의 전달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소통의 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공급받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논리라고 이게 이 비밀스럽죠. 그렇죠? 이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찾아내서 그래. 지금 찾아내고 있잖아요. 지금 발굴해내는 거예요. 그걸 발굴해낸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 원리가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원리를 우리가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때 일들이 이 시대에도 일어날까 아닐까? 일어나죠. 왜냐하면 이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100년 후나 200년 후나 원리는 안 바뀌어요. 원칙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절대로 원칙은 하나님의 원리, 법칙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바뀌지가 않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 원리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여기에서 재현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죠. 이 원리를 그대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이 원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이 나한테서 믿을 게 있고 내가 여러분에게 믿을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나한테 믿을 것은 뭐냐면 지혜와 계시가 말이 되어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믿을 건 뭐냐? 여기서 말이 돼서 나가지만 이것은 성령이시고 말이 돼서 나가고 듣는다는 것은 성령이 저분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말은 한순이 하나 이게 통로, 수단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은 영을 옮기는 통로라는 거예요. 영을 옮기는 통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설교에 어떤 내용을 들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자칫 잘못하면 설교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다. 그 말씀이 기억나고 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말을 들었지만 그 속에서 뭔가가 나를 만져준다는 거예요. 뭔가가 들어와서 내 안에 어떤 인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뭔가가 들어와서 내 안에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뭔가가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뭔가가 들어와서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해주고 묶인 못을 자유하게 해주는 그 어떤 풀림이 있었다. 그러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사람을 움직입니까? 절대로 못 움직여요. 지식이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설교가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까?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설교 너머에, 설교 깊이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셨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물로 세례를 받음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지식을 전달받는 것과 감동, 감화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들어오는 지식, 하늘의 지식이겠죠. 우리 깨달음, 이런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시간 때우는 예배, 주일이니까 가는 예배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그것도 설교 한번 했다면 설교 30분이면 끝나는데, 이 사람은 했다면 그냥 고래 심줄을 먹었는데 그냥 질기게 그냥 설교를 했다면 그냥 하면 되는데 온 몸을 틀어가면서 짜내가면서 이게 같을까요? 아니에요. 설교를 하는데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는 설교와 그냥 나오는 설교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예배 참석하러 하는 거하고 정말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받고자 하면, 여러분 여기서 그 집으로 가는 베드로, 그 다음에 그들을 기다리는 그 고넬로와 그 가족들, 얼마나 목마름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만납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주일날 딱 예배 시간 됐다고 해서 목사가 탁 나오고 교인이 탁 나오는 이런 만남은 저 만남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베드로는 하나님이 가라사가는 거고, 이들에게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베드로가 누구지도 모르는데 그냥 환상 속에서, 계시 속에서 오라고 하고, 베드로는 그 집에 내가 갈 일도 없는데, 그리고 이방이기 때문에 교제를 안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가라고 하셔서 그냥 간 그 두 존재의 만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다는 겁니다. 저도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여기 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누가 끌고 가서 가정에 온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은혜 삼아서 오는 거고, 이런 건 만남, 어떤 극적인 만남, 이런 만남 속에 돌과 돌이 튀면서 거기에 불이 나는 것처럼 성령이 이 속에서, 이런 속에서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예배를 좋아하느냐, 이런 예배를 좋아해요. 안 와도 되는 예배, 안 와도 되는 예배, 안 와도 되는데 오는 거예요. 누가 안 간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할 것도 아닌데도 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다고 이게 뭐 좋은 장소도 아니고 귀한 냄새가 나고 습기가 있고 시원찮은 장소인데 그래도 일로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 자세.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비해서 우리가 떨어진 게 있다면 이런 게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설교하는 설교자에게서 많이 떨어져 있고, 듣는 설교 참석자에게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만나니 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올리는 거죠. 그걸 끌어올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서도 그게 끌어올려져야 되고, 저한테서 그게 끌어올려져서 이분들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이분들을 100이라고 치면 하다못해 한 4, 50 정도, 절반 정도, 그것도 크게 쓴 겁니다. 크게 많이 쓴 게 지금 절반입니다. 절반 정도로 이렇게 끌어올리면 성령의 역사는 여기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의 절반이 일어납니다. 절반이. 이걸 100이라고 치면 베드로의 상태 100, 그 다음에 고넬로 가족들의 상태를 100,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100이라고 친다면 제가 베드로의 마음의 절반이 되고, 여러분이 저 고넬로 가정의 사람처럼 절반이 된다면 성령의 역사는 여기서 나타나는 역사에 그래도 그나마 반타작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절반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시대에도 성령이 나타날 수 있는 근거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성령님을 통일하게 체험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이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 법칙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 규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변했냐? 세상이 변한 거예요.
나와 너가 변한 거예요. 그냥 예배를 희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냥 뭐 적당히 모였다가 적당히 가고, 그냥 사람 만나서 또 가고, 어떤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가고, 이러다 보니 성령 역사가 푹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없어, 사라져 버리고. 아니,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잠잠할 뿐이죠. 그냥 쉬고 있을 뿐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사람의 자극에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준비에 그분은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열정과 열기에 그분은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식었으니 그분도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뒷짐지고 있으면 그분도 뒷짐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하지 않으면 그분도 간절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자극에 정비례 하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시한데 그분은 그냥 심각하고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푹 쳐져 있는데 그분은 바닥바닥 뛰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에 반응하시는 성령님. 이들의 기대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베드로의 기대, 저들의 기대가 대단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대단하게 역사하시는 거고, 안 그러면 시시하게 역사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시시하게 역사하는 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자극이 없으니까 다가오질 못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식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식어지면 또 자극이 없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 아니라 내려가. 자꾸 식어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방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나마 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나 살고 너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성령님의 어떤 자극을 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반응을 하면 그 반응에 우리는 힘입어서 또 자극을 하는데 이전보다 더 큰 자극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자극에 반응이 오면, 즉 반응 때문에, 자극 때문에 성령님은 반응이 세지고, 그 반응이 나한테 자극이 돼서 또 반응이 세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게 멈춰지지 않는, 어느 한 선상에서 계속 그 위치를, 그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그것이 우리에게서 대단히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원합니까? 그런 열정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지금 설교자가 말한다기보다는 성령께서 그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초대교회 예배를 본받고 저기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는 다시 하다보다 절반, 아니 그 이하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재현하고 성령의 나타나심, 감동, 감화. 그래서 교회가 예배가 입체적이 되고 살아 움직이는,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이 예배 속에 있고 생명력이 예배 속에 있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고 설교 듣고 가고 사람 만나고 가고 그렇게 세월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참석하면서 거기서 뭔가를 얻고 채우고 거기서 씻어내고 불을 붙이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소망을 가지고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먹고 벌고 소유하고 이 힘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육신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것 말고 우리 심령에 뜨겁게 해주고 소망을 가지게 해주고 우리가 뭔가를 꽉 채워줘서 에너지가 난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에너지가, 열정이 올라오고 기쁨이 올라오고 만족이 올라오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용서하고요, 용납하지 못할 일도 받아들이고, 낑낑대고 힘든 일도 넉넉히 이기고, 이렇게 전부 다 우리 심령의 힘, 마음의 힘, 우리 영혼의 힘, 그 힘으로 인하여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모일 때마다 그 모임 속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나도 채워주고 너도 채워주고, 내 목마름 너의 목마름, 우리들의 목마름을 채워주면서 나의 문제 속에 개입하시면서 내 굳어진 마음을 풀어주시면서 날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운행하심, 역사하심. 여러분, 성령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부터 생물이라는 거, 생물. 생선가게 가면 두 종류의 생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이 핵 뒤집어져서 죽은 생선이 있고, 하나는 그냥 수석거려서 팔딱팔딱 뛰는 생선이 있습니다. 어느 생선을 고릅니까?
사가지고 가려면 그걸 가져가겠죠. 성령님은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그러니까 그분은 운행하고 싶어요. 운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기가 물을 만나야 운행을 하죠. 고기가 물이 없으면 움직여도 움직여질 수가 없습니다. 새가 아니잖아요. 새는 공기를 차고 나가지만 물고기는 공기를 차고 나가. 물이 있으면 물을 차고 나갈 텐데, 물이 있어야 펄떡거릴 텐데 이거는 펄떡거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물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물 좋은 성령님이 되십니다. 물을 만나셔야 돼요. 성령님은 언제 물을 만나나요? 이런 모임에서 물을 만나는 겁니다. 성령님 기대, 감동, 감화, 그분을 설명하면서 그분을 이해시키면서 그분이 계속 주장될 때 성령님은 물을 만난 고기처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물이 쫙 빠지면 꼼짝도 못합니다. 그러나 물이 차면 그분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성령님이 운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고기가 움직이는 환경, 물을 채워주면 되는 거죠. 성령이 운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바로 이게요. 바로 저기예요. 저렇게 했더니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 사역하면서 그걸 배우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역사하시는 환경을 만들었다.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해. 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찬양을 많이 해.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는 설교 듣는 분이 또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물이 채워지는 거죠. 수족관에 물이 채워지면 성령님은, 거기는 물이 채워지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그거는 어떨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거기가 물을 만나면 헤엄치는 것처럼, 물이 빠지면 그냥 가만 들어 누워 있어야지 뭐 헤엄을 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퍼덕거려봐야 힘만 빠지니까 가만히 있죠. 물이 들어가면 운행합니다. 성령님을 운행하게 하시는 분위기, 환경, 우리들의 마음, 자세, 마음의 상태, 이러면 성령이 운행하시더라고요. 그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한 마음이 되어서 다 같이 기도했더라. 이러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다 모여서 찬양했더라. 그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었더라.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분위기를, 환경을 만드시면 성령의 역사는 자동입니까? 반자동입니까? 자동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령님을 향한 자극이란 말이에요. 그 자극에, 그게 바로 스위치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극에 운행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 시간도 성령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린 그게 보이잖아요. 마음에서 그걸 느껴지잖아요. 몸에서 어떤 전율이 오잖아요. 심령에 어떤 뜨거움이 오잖아요. 마음에 어떤 밝음이 오잖아요. 이 바로 성령의 운행이라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예민한 분은 그걸 좀 느낄 수도 있고 조금 못 느낄 수도 있지만 그건 관계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100%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이 분위기는, 환경은 성령님이 가장 좋아하는 분위기입니다.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왜? 물고기에다가 물을 대주는데 물고기가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물론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아니지만 그 낮 시간 1시부터 4시, 5시까지 계속 우리는 성령님 거기 자꾸 구워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막 집중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에게 몰입을 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분으로, 들리지 않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우리 안에 운행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으로, 물과 같은 분으로, 불과 같은 분으로, 바람과 같은 분으로, 실제로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영의 존재로 우리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그분을 간절히 사모해 보십시다. 물처럼 마시기를 원해 보십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지금 와 계십니다. 그분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십시다. 손을 펼치십시오. 주여 오소서, 주여 주소서.
보이는 것보다, 만져지는 것보다, 먹을 수 있는 것보다, 입을 수 있는 것보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보다, 그 어느 것보다 나는 당신을 사모합니다. 어떤 권력 있는 사람보다 나는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어떤 돈 많은 사람보다 나는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보다 당신을 만나기를 나는 사모합니다.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지금 오소서. 내가 성령님을 사모하며 당신을 몸서리치며 간절하며 무한한 목마름으로 엄청난 기대감으로 간절한 사모함으로 당신을 사모합니다. 나에게 나타나기를 나는 사모합니다. 주여, 나는 당신이 너무나 좋아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당신이 얼마나 좋은지 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당신을 너무나 사모합니다. 내 몸을 다 주고라도 당신을 바꿀 수가 없을 정도로 나는 당신을 사모합니다. 오라라라라라라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나의 주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목마르게 사모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만지고 싶습니다. 기대고 싶습니다. 안기고 싶습니다. 오 물붓듯 부어주소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사모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마음 다해 사모합니다. 오소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오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역사를 우리에게 다시 없었어. 그날 그 저녁 2000년 전 그 어느 날에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다시 없었어. 그때 부어주신 성령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동일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동일한 열정으로, 동일한 뜨거움으로, 동일한 놀라움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소서. 성령님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역사소서. 성령님 역사소서.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역사소서. 오 성령님 역사소서. 오 성령님 역사소서. 오 성령님 역사소서. 할렐루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자,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앞으로 나와서 기도를 받을 겁니다. 오 뜨겁게 하소서. 강하게 하소서. 성령님이시여, 거룩한 성령님이시여 역사하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을 우리 가슴에 채워주시고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 역사, 그 거룩한 역사가 주여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거듭나게 해주시고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하소서. 오순절의 성령이시여, 오순절의 성령이시여 오소서. 소소소소소소 좀 있다 오소서. 성령이시여, 오순절의 성령이시여,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우리들에게 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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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이시여. 오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라라라라라라라 2000년 전 그날 그 밤이 우리에게 기다려집니다. 우리에게 재현될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재현될 것입니다. 그때 그 역사가 각 사람에게 그대로 일어날 겁니다. 동일하게 성령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동일하게 성령이 채워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앞으로 나오세요.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 앞으로 나오세요. 오 성령님 채워주세요. 오 성령님 채워주세요. 성령님 채워주세요. 오 성령님, 오 거룩하신 성령님, 오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라라라라라라라.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채워주소서. 사모하오니 어쩔랄랄랄랄. 성령이여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불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채우소서 성령이여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 성령님 임하세요. 성령님 임하세요. 성령님 임하세요. 임하세요. 우리 주 성령님, 우리 주 성령님, 나의 주 성령님 임하세요. 임하세요. 나의 주 성령님. 성령이여 임하세요. 성령이여 임하세요. 오 성령님, 오 성령이여 임하세요. 임하세요. 성령님 임하세요. 오 성령님, 성령님 채워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불러 임해주세요. 불같이 임해주세요. 성령님 불같이 임해주세요. 심령으로 쏟아져 들어가세요. 채우세요. 더 불같이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이시여, 거룩한 성령이시여. 오 성령님 임하세요. 성령님, 성령님.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성령님 앞으로 가주세요. 임하세요. 성령님 채우세요. 성령님. 주님 채우세요. 오 주님 새롭게 하세요. 주여소서, 주여소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성령님 새롭게 하소서. 오 주님 어둠을 내버리소서. 오 성령님, 성령님, 오 성령님 오세요. 만지세요. 내 상한 마음을 만지세요. 날 새롭게 하소서.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오 성령이여 거룩한 성령이여 오소서. 새롭게 하소서. 성령이시여 새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만지세요, 만지세요. 온몸을 만지세요. 온 마음을 만지세요. 당신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손길을, 그 은총을, 그 자유함을. 마음을 만지세요.